다 같이 모였는데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잘 오셨습니다. 봄이 지나갔는데도 여러분의 의상을 보니까 이곳에서 보니까 꼭 꽃밭에 온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예장 통합, 우리 그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예장 통합 총회에서 얼마 전에 흥미로운 통계 하나를 발표해서 교계가 아주 깜짝 놀란 발표를 했습니다. 예장 통합 측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발표죠.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 아동부 고학년이 없는 교회가 43%,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51%, 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77.4%,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8.5%입니다. 이 상태로 10년이 지나고 나면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80에서 90%가 될 것이다.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한국 교회에 예배당이 매각되는 현상이 나올 것이다. 유럽교회처럼요. 지금 유럽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없어서 이 큰 공간을 예배당을 매매를 합니다. 유지가 안 되니까 이 매매당을 서커스단에 매매하기도 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술집에 팔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유럽 교회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가 밟았던 그 길을 걸어가요. 이건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실은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지금은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행복하지만 이게 10년 뒤에 우리 새로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20년 뒤에 새로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 교단 같은 경우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은요, 1994년도 교회학교 어린이 수가 16만 명이었어요. 우리 교단, 기성교단이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16만 명 이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2014년도 교육국의 자료를 제가 살펴봤더니 교회학교 수가 얼마가 되냐면 6만 명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20년 동안 10만 명의 아이들이 사라진 거예요. 자, 이 추세대로 계속이 진행이 된다면 교육국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주일학교가 2만이나 10,000명까지 줄어들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나면 이 교회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 교회를 남아서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장 총합 통해 총회 교육국 보고에서 이런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모든 산하의 교회에게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충고거든요. 뭐라고 말했느냐면, 교회 학교가 빠른 비율로 감소하고 있다. 그 빈자리를 미디어와 세속문화가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교회 학교 구조는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담임 목사는 자신의 철학을 바꾸려 하지 않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기 반성도 없다.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열린 자세가 없다면 교회 학교의 성장은 곧 멈추고 말고 교회는 텅텅 빌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목사로서 저는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로 이 문제의식을 누구보다도 먼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할까? 이것은 제 마지막 목회의 비전이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다음 세대가 더 활성화되는
목회를 만들고 은퇴하면 제가 이곳을 완전히 떠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내가 멀리서라도 새롬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더 많아져서 어떤 교회보다도 지금보다 20년 뒤가 더 좋은 교회, 더 부흥하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제가 마지막 남은 목회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상황인데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우리 어린이들이나 교우들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사사시대와 아주 흡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를 따르던 장로 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들이 나왔습니다. 왜 다른 세대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전수가 실패한 거죠.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장로들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알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블레셋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이 신앙을 전수하지를 않았어요. 자식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도 뭔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자체를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의 전수가 실패한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전해줘서 저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다 보니까 땅을 차지하게 되고 생전 없었던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는 이 기쁨에 묻혀버려 가지고 자기 땅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농사 짓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자기 땅에서 즐거움을 찾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저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 세대는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암흑기와 같은 시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수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이 미디어에 함몰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없어요. 저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교회 미래는 유럽 교회처럼 텅텅 비어요. 이 건물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예배당을 매각을 합니다. 술집에 팔고 서커스장에 팔아요. 그게 믿어지지 않죠? 유럽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 다음 세대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서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나의 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세대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롬교회가 지금보다 20년 뒤가 하나님 보기에 더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있다면 이 새롬교회는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건물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돈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보다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 영생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생명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더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온가족 예배를 통해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담임 목사로서 가지고 있었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까, 그것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여러분의 공감을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롬교회 비전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 첫째는요,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오게 만들자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이 몰려오는 교회, 그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이 새로운 교회를 찾아 나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포함되겠죠. 청소년까지.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첫 번째, 이 다음 세대를 위한 하드웨어를 잠깐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던 시절 생각을 해봐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동네 아이들이 다 왔어요. 안 오는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3학년 초등학생들을 가르쳤는데 3학년만 해도 60명이 왔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이들이 왜 교회에 왔을까요? 재미있으니까. 재미있으니까 왔어요. 교회 가면 재미난 일이 많았어요. 연극도 하죠. 인형극도 하죠. 문학의 방 같은 것도 했죠. 하여간 교회 가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재미로움이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성탄절 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왔습니까? 연극도 하고 게임도 하고 개발바닥, 소발바닥 참 많이 했죠. 교회 가면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온 거예요. 놀이문화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교회 가면 너무 재미나니까 여름 성령학교 때는 예배당이 꽉 찼었어요. 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 학년이 60명, 70명이면 6학년까지 말하면 거의 300, 400명의 아이들이 모여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재미나는지 몰라요. 제가 교사를 하면서 그때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예장통합총회가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 11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136명입니다. 어린이와 교사 앞에서.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어린이 30.7%가 설교 시간이 가장 싫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30.7%입니다. 설교 시간이 가장 싫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벌써 싫어하잖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지금 앞에서. 가장 싫대요. 설교 시간이. 30.7%면 대단합니다. 또 25.9%, 거의 26%의 아이들이 공과 공부가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설교 시간이 재미나요? 지루해요? 지루하다.
지루해 죽겠다는 거예요. 30.7%예요. 공과 공부 시간은 죽지 못해 앉아있다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공과 공부하고 설교 시간이 거의 다인데 애들이 지겹다는 거예요. 금방 말하잖아요. 여기 현장 교육이네요. 지루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하는데도 여기 와서 앉아있는 아이들은 천연 기념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TV, 컴퓨터, 게임방 얼마나 재미난 게 많은데요. 왜 앉아있겠어요? 엄마 아빠 무서워서 와 있는 거예요. 안 나오면 혼나니까.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한번 확대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재미나는데요. PC방 아이들 하루 종일 해요. 재미있어서. 그 시간에 PC방 가지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 천연기념물이에요. 우리 아이들 안고 살아야 돼요. 교회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대로 이렇게 놔둘 수 있겠는가? 부모님이 그나마 예수를 믿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좀 강압적으로 강요에 의하여 나올 수는 있지만 부모님이 전혀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 나올 가능성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거든요. 재미없어요. 그럼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기쁘게 찾아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겁니다. 몇 가지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접근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이 아이들을 둔 세대들이 대개 30대, 40대입니다. 30, 40대 부모들이 다음 세대들인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옛날 같으면 10명도 낳고 뭐 5명, 지금은 많이 낳아야 2명이고 어떤 가정은 1명만 자식을 낳습니다. 옛날은 자식을 많이 낳으면 자식이 자식을 키운다고 그랬죠. 큰언니가 동생도 업어 키우고 그런 시대가 기성시대 속에서 있었지만 지금은요. 많이 낳아야 2이고 지금은 1명, 저출산율 아시죠? 1명 낳는 가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낳지를 않아요. 30, 40대 부모들이 아이들을 1명이나 2명을 낳으니까 30, 40대 이 맘들이,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애들 교육입니다. 여기에 올인합니다. 올인.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막내 처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천안에 사는데요. 영어 유치원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영어 유치원. 근데 그렇게 잘 살지 않는데 애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요. 그 2살짜리, 3살짜리를 한국말도 못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다 그렇게 한대요. 수업료가 얼마냐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라네요. 영어 유치원이.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동기들 모여가지고 강남에서 목회하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영어 유치원이 여기도 있냐? 이 목사 여긴 대세요. 수업료가 얼마냐? 가장 싼 데가 200만 원이요. 그거를 투자를 해요. 왜? 아이가 1명, 2명밖에 없으니까. 30, 40대 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목회와 신학을 잠깐 제가 리서치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또 하나 관심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착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속썩이지 않고. 그것을 또한 기대해요. 우리 아이의 교육 문제, 그리고 아이의 인성 문제거든요. 우리 아이가 정말로 착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것,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착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것을 부모가 기대해요. 이게 30, 40대 마음들이 기대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교육을 받고 이 아이가 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나쁜 친구 사귀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30, 40대 부모들이 요구해요. 이거는 교회 갈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세상의 공교육은 다 무너졌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교사부들한테는. 여러분 학교에서 애들 인성 가르칩니까? 학교는 오직 입시 교육이에요. 어느 대학을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얘가 어떻게 크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이미 공교육은 인성교육이 다 무너졌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이를 기계적으로 만드는 거죠. 딸딸 이우게 만들고 뭐 스카이에 들어가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여러분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도 봤잖아요. 어떻게 자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교육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모든 공교육이 무너졌어요. 아이들의 인성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고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스카이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공교육들이 그래. 여러분 학원들이 아이들 인성을 가르칩니까? 착하게 사는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저는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깊이 하다가, 왜?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자원들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많은 인적 자원들이 있으니까,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사명감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걸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한 교회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저 충남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입니다. 그림 하나를 좀 보여줘 보세요. 이게 당진 동일교회예요. 당진군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산 비탈진 곳에 저렇게 숨어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경운기길인데 여기 들으려면, 지금은 그래도 자가용 하나 들어갈 만한 길이 넓혀졌는데, 이 큰 도로에서 이 교회가 보이질 않아요. 이 산속에 있는 교회니까. 목사님이 하우스를 치고 처음 개척한 교회니까 이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 사진 끝에 보면 큰 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길도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꼬불꼬불 해서 이 교회를 들어옵니다. 지금도 이 지금 사진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30, 40대 교인의 80% 정도가 됩니다. 아이들이 몇 명일까요? 아이들이 1,500명입니다. 1,500명. 이 교회가 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많을까? 이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책을 봤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하고 친해져서 전화 통화를 해봤어요. 얼마 전에도 통화를 좀 했는데, 이 동일교회가 다음 세대가 1,500명이 돼요. 1,500. 이 시골 산골짜기에 가보면 아이들이 버글버글 됩니다. 버글버글 됩니다. 이 원인이 뭘까? 아니, 이 시골 군 단위 교회에, 지금은 당진이 시가 됐지만 옛날에는 군이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이 산골에 30, 40대 부모들이, 교인이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30, 40대 교인들이, 성도들이 70%, 그러면 그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다 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500명이 넘어요. 원인이 뭘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에요. 우리 당진 동일교회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책임지겠다. 아이들의 실력과 인성을 책임지겠다. 이게 목회 방향입니다. 이번에 목회 방향.
그래서 이 교회를 가면 센터 하나가 있는데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하는 센터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져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더라도 결과가 없으면 누가 가겠어요? 여길 들어가려면 1년, 2년을 기다려야 이 클래스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도 뭐 할까요? 한 2년 다니면 아이들이 원어민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아이, 문제 아이들이 여기만 들어가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기만 가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의 목적은 스카이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냐면 아이들의 인성, 요즘 시대에 맞는 아이들을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면 몇 번 방문했지만 만날 때마다 아이들이 고개 숙여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절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부모님 앞에 공경하는 법,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요즘 드물죠. 선생님을 존중하는 법,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교육하니까 여기 갔다 오면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한 아이들이 집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변하니까 부모들이 놀라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들이 많고 환경은 한정되니까 제가 지난달 갔다 왔죠. 여기에 들어가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2년을. 천안, 온양 여기를 들어가서 아이들이 변화되니까 학교가 이걸 합니까? 학교가 이해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정말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 인격이 성숙한 아이, 부모님 알아보고 선생님 존중하는 아이들을 공교육이 할 수 있나요? 저는 당진동일교를 롤모델로 삼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원어민들이 한 20명이 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캠프를 엽니다. 교회 안에서. 원어민들과 먹고 자면서 아이들이 영어로 교육하고 또 인성교육을 받고 예절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력도 좋아지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여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받는다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교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교인 자녀들만. 등록교인 신자만 아이를 여기에 맡길 수 있어요. 아이 때문에 등록했다가 은혜 받고 성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교회 하는 중요한 목적은 교육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중요한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이건 하나의 하드웨어입니다. 이런 하드웨어를 통해 오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가 성도가 6천 명이라면 믿어집니까? 다음 세대들이 1,500명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목적은 다음 세대들에게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겁니다. 지난번 갔더니 교실이 이제 차가우니까 보일러를 딱 깔더라고요. 뭐 돈이 엄청 들어간대요. 여기 투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제가 센터를 짓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어제 스케치 하나를 했는데요. 우리 임 목사님의 색을 잘 칠했더라고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면 이 드림 센터를 꿈꿔요. 다음 세대를 키우고 싶은 센터 말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3, 40대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이들의 니드, 필요가 뭘까? 이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들만 나오면 아이들 데리고 나오니까 다음 세대는 문제가 없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첫 번째는 교육이에요. 인성교육입니다. 이걸 교회가 해주면 새롭게 보냈더니 내 아이가 변했어. 한 번만 소문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아이가 너무 착해졌어. 너무 성실해졌어. 못된 아이가 변했어. 부모님 잘 알고 공경할 줄 알고 소문나면 되는 거죠. 그거는 다음 세대 교육하면 되고, 3, 40대가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교육을 책임져 주는 것 중에 그것도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이들의 필요가 뭘까? 이들의 니드가 뭘까? 3, 40대가 뭘 원할까? 그걸 리서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센터를 지면 가장 먼저 할 일을 소극장을 지는 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뮤지컬 공연을 매일 할 수 있는 소극장. 문화적인 혜택이 없는 이 지역에 좀 오픈하고 싶어요. 콘서트장들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콘서트를 좀 한번 해보고, 3, 40대가 필요로 하는 리더를 위한 시설들을 이 공간에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드웨어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필요에 의하여 저들이 올 수 있도록 이 하드웨어를 만들어 보자. 이게 첫 번째 제 비전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인재를 키우고 싶어요. 인재.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좀 시간이 갔더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잘 표현되어 있죠. 우리 아이들도 좀 잘 들어봐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여기 보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러죠. 그래서 Artificial의 A자를 따서 또 Intelligence의 I자를 따라서 AI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AI 시대를 빠르게 맞이하고 있어요. 아침에 뉴스에도 나오던데 빠르게 맞이합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 흐름은 바꿀 수 없어요. 이 흐름은. 지금 모든 게 AI 시대로 흘러갑니다.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뭘까? 수많은 책들을 찾아서 읽어봤어요.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내가 우리 새롭게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 보겠다. 그럼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보세요. 지금까지는 소위 이성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이디어 시대죠. 그죠? 이성 시대. 이성 시대의 산물은 과학입니다. 사이언스 과학인데. 그러나 저는 앞으로 이성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이성의 시대 다음에 이모션 쉽게 말하면 EQ 시대가 왔다고 감정의 시대. 근데 앞으로 AI 시대는 SQ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SQ의 시대입니다. Spiritually quotient이라고 그러죠. quotient. 그러니까 SQ 시대가 앞으로 AI 시대의 훌륭한 인재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흐름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낮은 단계를 IQ라고 그러죠. 지식 사이. 그 다음은 EQ, 그 다음에 SQ입니다. 인간 발달의 최종 목적지를 SQ로 봐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존재와 삶, 행복 등의 근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 있는 세대. 우리가 그것을 SQ 시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AI 시대에 가장 뛰어난 인재는 이 SQ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Q는 지나갑니다. 로봇가 AI가 다 하는데요.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인공지능이 나왔는데요. 로봇가 모든 일을 합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 알파고 아시죠?
고급 딥마인드에서 알파고를 만들어서 이세돌하고 바둑을 뒀는데 누가 이겼죠? 알파고가 이겼죠. 그죠? 이세돌 씨가 한 번 이겼나요? 지금은 게임이 안 된다고 그래요.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죠? 자, 보세요. 지금까지 인간만이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AI 시대에는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엄청난 사건이에요. 인간만이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계가, AI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파고가 그거 아닙니까? 이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알파고가 이 AI가 생각을 해서 인간을 이긴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옛날에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즉,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은 생각하는 인간밖에 없었는데, 지능을 가진 것은 인간밖에 없는데, 인간보다 뛰어난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AI가 인간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럼 AI가 하나님인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제는 인간들이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기계를 만든다는 것, 이런 머지않아 실리콘을 소재로 한 인간형 로봇, 안드로이드라고 하죠. 이것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향후 5년간 이 안드로 로봇이 등장을 하는데, 이 로봇이, AI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 AI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AI의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IQ 자랑하는 시대는 지난 거예요. 그런 인재형이 필요로 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요. 그건 로봇이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안드로이드 로봇이 생기면 향후 5년간 전 세계에서 710만 개의 직업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210만 개의 직업이 새로 생길 거예요. 한번 책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 직업의 트렌드가 변하는지. 이제 모든 것은 로봇이 하는 거예요. 인간보다 뛰어나니까 모든 것은 로봇이 해요. 인간은 그 AI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머리를 써서 하는 직업군들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흐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미국의 실이라고,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실이 아시죠?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삼성 이거 시계 워치를 차고 있는데 이게 늘 내 맥박을 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게을르면 얘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인님 일어나서 움직이십시오. 당신 안 그러면 죽습니다. 얘 자꾸 이래요. 그래서 제가 꺼놓거든요. 주인님 일어나세요. 컴퓨터나 노트북을 보고 실이 정혜숙 씨에게 전화 걸어줘. 예, 주인님. 집사람이 나와요. 다 해요. 방에 들어가면 시리가 오늘 오전층이 나쁘니까 공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리가 주인님 당신 요즘 보니까 얼굴색이 변하지 않으니까 오광열내과를 좀 가보십시오. 나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똑똑한 겁니다.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지식산업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인간 지능을 가진 로봇이 모든 일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지식과 기술이 평등해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제는 지식이 의미가 없어요. 경험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계가 다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뭘 할 수 있을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제가 꿈꾸는 AI 시대의 인재상입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SQ라고 하는 거예요. SQ. 따뜻함, 포근함,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보듬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AI가 할 수 없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SQ입니다. SQ. 그 SQ를 개발하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SQ가 개발된 아이들이 AI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쓰임 받을 겁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생명, 영생, 따뜻함. 우리가 그것을 바이오필리아라고 해요. 한번 사진을 보세요. 바이오필리아, 생명과 자연에 대한 사랑인데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AI가 할 수 없어요. 기계에 대한 사랑을 메카노필리아라고 말하죠. 이제는 AI가 메카노필리아를 할 수 있는데 뭘 못할까요? 바이오필리아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SQ를 가지고 있는 것을, SQ의 역할을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AI 시대의 인재상이 뭐냐면 SQ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것이 AI 시대에 가장 타켓으로 잡아야 될 표준이 되는 인간상입니다. 바이오필리아. 대단히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생명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수렵 채집 시대가 떠나가고 농경 시대가 떠나가고 산업 시대가 떠나가고 정보화의 시대가 떠나가고 AI 시대는 생명의 시대, 바이오필리아가 올 것이다. 생명이 바로 뭐예요? SQ.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앞으로는 AI가 못하는, 기계가 못하는 생명, 영성의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SQ라고 말해요. 그래서 AI 시대의 인재상이란 똑똑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계가 다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따라갈 수 없고 이 지식은 끝난 겁니다. 모든 것은 AI가 할 것인데, 그래서 인공지대 시대를 엘리베이터에 비교를 해요. 학자들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똑똑한 사람도 타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타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도 타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타고 똑같이 타고 9층을 누르면 다 9층에 가는 거예요. 이게 AI 시대의 가장 적절한 예화입니다. 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가슴이 따뜻한 것. AI가 할 수 없는 가슴이 따뜻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용서하는 것. 이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서 가능해요? 종교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의 시대를 당해요. 이런 SQ를 가진 사람들을 키워내고 싶은 거예요. 제 꿈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키우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키우고 싶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온 겁니다. 저는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세마 교육을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마 교육을 시킬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세마 교육을 하는데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토요 세마 교육을 열 거예요. 부모와 아이와 함께 와서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할 거고, 가정에서도 일을 하는 자료들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이 너무 가서 준비한 걸 다 못하겠는데요, 강영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맹인이지요. 얼마 전에 타계하셨는데 맹인으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이분의 자녀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또 큰 아들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조지타운대 의대 교수이고 미국 최고의 안과 교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시카고 법대를 졸업해서 변호사로 있고 29살 때 국회 수석 법률 보좌관이 되어 오바마 정부 때 입법관에서 특별보좌관으로 일했던 분이에요. 이 둘이 특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철저한 신앙인이에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강영호 박사가 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켰는가를 제가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째로 자신감과 자긍심을 길러주었다. 두 번째,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는 절대로 만나지 못하게 했다. 세 번째, 부모가 이들을 위해 소리내어 기도해 주었다. 소리를 내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 주었대요. 네 번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애들에게 보여주고 너희도 나를 따라서 하라고 가르쳤다. 스스로 보여주고. 다섯 번째,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가르쳤다. 너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너들이 해야 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받을 것이라는 누가복음 6장 38절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베풀고 나누는 삶. 얼마 전에 잡지에 이 두 번에 대한 기사가 실려서 보는데, 그 동료들이 이들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베풀고 나누기 좋아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는 변호사요 치과 의사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좀 긴 시간 함께 비전을 좀 나눴습니다. 저는 하드웨어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오는,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교회로 오게 만드는 하드웨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재들을 키워 새롬교회가 다음 세대가 더 풍성한 교회로 만들려고 제 마지막 목회 여정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새롬교회 아이들 맡기면 아들이 변한다, 아이들의 인성이 바뀐다, 아이들의 실력이 좋아진다, 이런 소문난 교회가 되어 30, 40대가 우리 교회로 몰려오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들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만들어갈 때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20년 뒤가 훨씬 좋은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전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꿈을 꿔주시는 새롬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